어떤 한 사람이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아주 힘차게 달리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스피딩하고 과속하다가 경찰에 잡힐 때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다가도 잡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이 빨리 달리면 그거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속해서 경찰한테 잡히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티켓 받는 거지. 내가 이 벌금 내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착하게 그렇게 운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죠. 대부분은 그러한 일을 겪으면 어떤 감정이 처음 생기냐면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 왜 하필이면 거기 서 있었어? 아, 왜 나만 잡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이 잡아서 티켓을 주려고 할 때 경찰한테 이와 같이 불평, 컴플레인 했다고 해요. 아니, 왜 나만 잡으세요? 주변에 빨리 달리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는 그냥 주변에 있는 차들 따라서 달렸을 뿐이에요. 난 참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들은 경찰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경찰이 이와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 혹시 낚시하세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낚시하죠. 그럼 당신은 낚시할 때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다 잡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에 나오는 인물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억울한 일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서 더 억울하고 더 큰 고난에 닥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불법도 하고 편법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니까 승진도 더 잘하고 그리고 또 사업도 더 잘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최대한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이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세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주세요. 이 불합리한 것들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기도해도 이런 상황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악이 세상 가운데 더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환은 누군가 하면 종, 노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노예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끌려온 흑인 노예들 아니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 나라에 있었던 그런 종, 노비들 이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종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자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사환을 우리는 피고용인, 그러니까 employee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이 employee가 갖는 고난,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employer, 고용주 사이에 있는 어려움, 억울함들입니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계속해서 갑질을 하지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멸시하지요.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는 주인이 이 종을 몽둥이로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도 경험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환, 크리스찬 사환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을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은 우리 삶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피고용인 인플로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해요?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 이 18절을 계속해서 보면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도 있습니다. 모든 주인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젠틀하고 착하고 또 그 종들의 유익을 살피고 하는 그런 주인들도 있습니다.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들이라면 그 주인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뭐 순종해라고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이성적으로도 우리 감정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의뢰 입장이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순종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특별히 여기 까다로운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까다로운 자가 마치 꼼꼼하고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고 그래서 막 지적하고 이러한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고 못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도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사도 베드로가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순종하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마도 종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괜히 거기서 다투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까? 종의 입장이니까 참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타협해라, 바뀌지 않는다,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종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성도의 삶이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기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어떤 존재예요?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마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재정적인 것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늘 억울한 마음이 들죠.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쁜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이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에 처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18절 상반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주인들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7절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사람에게는 존중하고 두려움은 누구에게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18절에 나오는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비록 악한 그러한 주인들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 경외 안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죠. 근데 경외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경외한다는 의미가 19절에 나오니까 뭐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심리치료의 방법 중에 I statement, I mess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과도한 거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누군가가 억지 부리면서 막 뭔가를 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 크리스찬이니까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도와주자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량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I message, I statement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의 처지가 그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제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I message가 늘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만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놀라운 일을 벌여주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을까? 왜 내 상황은 변화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그래서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G 메시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성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삶의 영성이 가득 넘치고 어디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인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지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키워지고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감정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은 우리 삶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 삶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저주가 더 이상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19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과하고 난 그 모습을 성경에서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카리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카리스는 grace,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날마다 자라감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가져다준 두 번째 놀라운 선물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아름답게 끝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순종일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또 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분이신데 굳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순종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내가 가장 억울합니까? 우리는 내가 제일 억울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셔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받고 멸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이 된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ample이 된다라고 하죠. 사실은 본이나 example보다는 모델이 더 알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또 따라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실 때 얼마나 모욕적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때리고 욕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굴종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것이거든요.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대요? 욕을 욕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위협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욕했을 것 같아요. 참다 못해서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일단 오긴 왔는데 내 십자가 박힌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너 나한테 그랬지? 한번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특별하게 억울함을 당할 때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복수하지 못하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생기면 한번 보자. 너 그렇게 잘난 척했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뭘 하셨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부탁하셨다랍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아니, 여기 성도님들 차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주로는 저한테 오십니다. 목사님, 차가 잘 안 돼요. 차가 고장났어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 게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몇 개 없습니다. 뭐 어디 카센터에 전화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차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집사님한테 가야죠. 주집사님이 전문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셔요? 우리가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권세가 있으세요? 우리가 더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특별히 억울함들, 누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고난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맡겼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치욕스럽고 모욕당하고 굴종의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예수님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어떠한 위협에 처해 계셔요? 어떠한 억울함 때문에 밤에 잠 못 주무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시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마지막 놀라운 선물은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어땠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기서 나오는 이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우리가 고난받고 억울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위로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족할 판인데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부르심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간섭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삶에 그래서 고난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셨는데 친히 고난을 당하셨대요.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의미가 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협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과 능력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 친히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삶을 제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스스로 고난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저주와 괴계들이 박살이 난 거예요. 유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고난의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고 삶의 유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억울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전에 살펴봤는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살며 나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선한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 많죠.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예수님만 믿고 착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야, 저 사람 예수님만 믿으면 딱인데, 그죠? 예수님만 믿으면 딱인데. 그런데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우리가 모든 것 갖추고 있으면 나이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그때 미국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고 잘해줬습니까? 이민자들한테 잘해줬어요, 그때는. 왜요? 그때는 나라가 잘 나갔거든요. 여유가 넘쳤거든요. 근데 요즘에 왜 미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 잘하는 거 누구 못합니까? 그때 못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이와 같이 악한 시대예요.
모두 다 악을 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때 선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억울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사람과 다르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언제 더 빛날까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삶에 부름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또 구원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 삶이 영원히 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일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LA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요. 계속해서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니까 담대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을 가셨다고 해요. 교회 문 닫아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려고 하면 마이크 끊고 사람들이 올라오고 별의별 일을 다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분이 막 화가 나서 올라오시더니 이 목사 새끼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거는 무례한 상황이에요. 그 목사님이 잘못하신 건 없지만 만약에 그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이 잘못하셨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저 목사님 아들 목사 새끼 맞습니다.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대한 거와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가셨다라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뭐 이렇게 맞받아 칠 수 있어요. 같이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떠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내기 시작하냐면 그 교회에 진짜 제대로 된 목사님이 오셨다.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억울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큰 은혜,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이 있다고 누군가를 복수하려는 마음 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복수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해결 안 된 문제 때문에 여전히 불공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해야 할 부분이 한 개 있어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울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는 우리가 억울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도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유익만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때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